날씨가 굉장히 오늘 무덥네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막 날 정도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한 주 앞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명은 조금 누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분은 말고라도 이제 세 분의 야고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2명이죠.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두 야고보의 이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를 두고 큰 야고보다라고 했고요. 이제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두 제자죠. 이렇게 야고보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에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야고보 서신에 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이 야고보는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내 형제 중에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쉽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비록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고 있다가 언제 믿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에 대하여 정말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삶을 걸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항상 제가 로마서와 비교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것은 대조적이다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았을 때에는 바울의 신학 사상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그래서 더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겉모습으로는 보여지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 서신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의 신학이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신학을 뒷받침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신학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대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신을 풀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초대 교부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 즉 성경 이 책 전체를 정경화할 때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마저도 이 야고보 신학은 굉장히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금 등한시했던 서신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야고보서는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기조 자체가, 또 맥락 자체가 굉장히 사회 실천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엇인가라는 바울 신학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이 야고보 신학을 통하여서 세상과 연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와 바울 신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기본 자체가 사회 실천적이고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구조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 특별하게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가진 것을 보고 남을 겉모습을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옷을 더 치장해서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을 더 대우해 준 거예요.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행색이 조금 남루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발치에 앉아서 예배드리십시오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꾸짖는 내용의 말씀들이 2장에서도 나옵니다. 즉 야고보라는 인물은 자기가 야고보서에 쓰고 있는 내용처럼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는 야고보가 귀족을 비난했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서에는 쓰여져 있죠. 자신이 말하는 것과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것이 철저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던 인물이 야고보라는 인물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대로 살려 노력하는 사람임을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신학인 믿음과 야고보의 신학인 행함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평생에 걸쳐서 쌓여온 신앙의 습관들과 또한 신앙의 배경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서 굉장히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유연한 신앙관이 아니라 뭔가 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예배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관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착화되어 가는 신앙을 자꾸만 깨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해야, 갑각류들이 탈피를 했을 때 탈피를 반복적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갇혀있는 신앙관을 자꾸만 깨뜨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각류들이 탈피할 때가 가장 안전이 취약한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연한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됐을 때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연약할 때가 탈피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탈피할 때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즉 가장 연약할 때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평생 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신학에 대한 자세 또한 나의 신앙관들이 자꾸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이 사람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신학자들 혹은 철학가들,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와 중년일 때와 노년이 되었을 때의 모든 사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혹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화되어지는 철학가 또한 신학가들이 많음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 변화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 힘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게 편안하게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어야지, 그걸 부숴야지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시야로 맡겨진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깨어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학생 시절 짧게 배운 신학의 기초들을 가지고 마치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인 양 우쭐대며 살아갔던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1살, 22살 때니까 어렸을 때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즘 세대에 맞추어서는 세대에 맞게끔 신학을 해석해서 전해야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온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했고 그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조금 배웠다고 지금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저렇게 얘기하면 믿고 싶은 사람도 다 떠나가겠다,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에 제 마음에 가슴을 탁 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너도 저 사람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너도 저게 창피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관이 옳든 그르든 이걸 떠나서 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한 명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해, 편하게 조금 마음 편하게 예수 믿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을 깨우쳐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에 맞추어서 각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회를, 다른 예배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이제 바울 서신과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바라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쭉 다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게 되었는데, 함께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는 이제 인내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1장에서 5장 전체를 걸쳐서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말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실생활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해석하는 이 5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라는 사도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한 사람이다라고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전체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인내하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시험, 그리고 인내에 대하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이 되지 않죠?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뻐하고 삶에 축복이 임해야지 기뻐지지, 어떻게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뻐집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시작부터 1절은 그냥 인사하는 문안이고요, 야고보서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행복할 때, 좋을 때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한없이 낙심하는 그러한 삶 살지 마시고, 시험이 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시작하자마자 편지의 서두에 그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 야고보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 교회들이 받던 그 핍박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변절자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엄청난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진 고난, 그 큰 문제, 그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그냥 죽으시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후에 부활이 임하게 되었고, 그 부활이라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시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는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이 시작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관, 십자가의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이 신앙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갑각류들이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의 큰 성장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임합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내 삶,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제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시계 읽는 거예요. 시계 읽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큰 아이가 이제 시계 읽는 걸 하는데 이게 1시 반인가 6시 5분인가를 헷갈리는 거예요. 긴 거 짧은 거를 헷갈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어로 가르칠 때 책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1시 15분 뭐 이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뭐 15분 후 1시라든지 15분 되기 전 12시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아주 터지죠. 어른들이 생각해도 좀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제가 한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계속 시계를 바꿔가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해봤더니 또 다시 제자리인 거죠. 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또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보니까 어제는 1시간 걸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 30분이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가 시계를 잘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처음 그것을 경험할 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또 그 문제가 예수와 함께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음번에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뭐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품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어린 아이에게 시계를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는 머리 아픈 문제, 도무지 피하고 싶은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계 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밤낮 머리 아프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정말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걸릴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 만나도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순간 지금 12시 5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힘드시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시죠? 예수 믿다가 고초당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해줄 것이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오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회가 갔는데 그 교회가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방에 있는 교회 갔는데 부흥회를 가자마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재정을 좀 사용하는 바람에 교회의 빚이 많아지게 되고 그 교회의 빚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라는 사람들과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갈등이 생기게 돼서 교회가 나누어질 지경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교회 부흥회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그 부흥회에 같이 참여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부흥회 첫날에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그 부흥회를 간 지방교회의 장로님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보니까 교회 옆에 정말 널찍한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 공터 지금 매입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 교회 지금 그 공터 매입하면은 나중에 교회가 부흥했을 때 훨씬 더 크게 좋게 그 공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하느라 빚이 많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지금 나눠지게 생겼는데 장로님들이 눈치 없이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상처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잘 마무리 잘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응원하러 오셨던 그 장로님이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부지를 더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흥 강사로 가셨던 목사님의 교회는 더 큰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한 몇 억 정도의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교회 부흥 강사로 가셨던 목사님의 교회에는 이제 100억이 넘는 이제 빚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2005년, 6년, 7년, 2년간 3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공사가 멈춰졌어요. 왜냐하면은 대금 지급이 어려우니까 삼성중공업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멈춰진 거죠. 그렇게 100억이 넘는 빚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셨던 장로님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교회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에게 그 뒤에 있는 데까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멀리 보고 부흥할 걸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경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빚을 갚다가 어느 순간 탁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귀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한 달에 나아갈 길을 살려주시고 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또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갖게 된 이 빚이 비록 지금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때그때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교회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그 주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든 빚을 다 이제 갚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립니다라는 헌당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에 제가 다녔으니까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20년이 넘게 그 일들을 지금 해왔던 거예요. 20년이 넘게. 그런데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빚을 갚기 위해 온 교회가 빚 갚는 데만 돈을 썼느냐? 그게 아니죠. 다른 선교하는 데에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작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서포트해주고 또 생명 살리는 일들의 수많은 예산들을 사용하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빚 갚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빚 갚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어려움 속에서도 남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물론 10년에는 갚을 수 있었던 거 20년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빚 갚기 위해 교회가 나가고 있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며 시시때때로 마치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빚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이 그 장로님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날 곳을 또한 피할 곳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커버하진 않고요. 오늘 이 한 말씀에만 이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 사람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 평안하게만 해주시지 않으세요. 평안하게만 해주시면 분명히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이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신앙인, 평탄한 삶만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은 어떠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그 한 문제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눈물 나는 일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다 깨워주시고 새로운 믿음, 더 넓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멀리 있는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시밭을 걷는 것과 같고 광야를 걷는 것과 같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너 절대로 못 간다. 저 멀리 있는 푸른 초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천막에서 나와라, 텐트에서 나와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에 있는 저 빛, 별과 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얽매여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떻게 하나?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세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셔서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었으니 너는 염려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가며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더 단단해져 가고 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누구도 내 편이 아니어도 주님 한 분만큼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신뢰하며 이 어려움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겨내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야고보의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삶이 최고인 줄 알았고 건강하게 길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때로는 굴곡이 있고 삶의 때로 시험이 있고 삶의 때로는
정말 씨름할 정도, 씨름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자리임을 깨우쳐 주시니,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누구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가? 그 누구도 편안한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시험, 그것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밖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서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